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땅, 유대 땅을 방문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과연 누군가요? 이들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좀 알아보면 이 박사라는 표현 헬라어로 보니까 마고스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마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고스. 영어하고 비슷하잖아요. 마고스. 영어의 매직, 매지션, 마술, 마술사. 이 마고스에서 매직이 왔잖아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매직, 매지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지혜자다. 더 와이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천문학자였어요.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발견하고 또 목적을 발견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앞에서는 천문학자요, 이과, 과학자의 의미를 가졌지만 그것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는 예언자, 점쟁이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또한 꿈의 해석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동방은 어떤 땅일까? 그 당시 동방 그러면 대부분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인 페르시아 땅, 그 근처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고대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예언자 전통, 지혜자 전통, 현자 전통, 이런 전통이 널리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애굽 땅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박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혜자들, 바로 이런 전통이 있는 거죠. 또 그 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을 해주죠. 그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박사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이거 역시 현자, 지혜자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늘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스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고스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성향을 지닌 이들과 또 사기꾼 마술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시대를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라 명령을 내리고서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술사들에 대한 인식이 느부갓네살이 부정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을 가진 이런 엉터리 마술사가 아니라 다니엘은 탁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단체로 순례단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몇 명일까요? 혹자는 3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중세를 거치면서 이 3명의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발타자르, 카스파르, 멜키오르, 이름이 이 3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랍 사람들은 시리아 전승에서는 이 3명의 이름이 라르반다드, 하르미스다스, 구시나사프 이렇게 또 아랍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순례단이 2명이었을 것이다, 3명이었을 것이다, 4명이었을 것이다.
8명 또 14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비록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왕을 찾습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 말고 새로 태어난 다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한다는 게 뭐죠? 함께 뒤흔들린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하고 불안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인가요? 헤롯 왕이 왜 불안에 떠나요? 온 예루살렘이 불안에 흔들립니다. 폭군 헤롯이 불안해지니까, 그 폭군으로 인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신하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온 도성이 불안에 빠집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할 새로 태어날 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회의를 합니다. 대제사장 일부가 아니라 전원 집합입니다. 전원 소집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들은 한결같이 예언서를 들여다보며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헤롯 왕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아기를 만나거든 나에게 빨리 말해다오. 나도 경배를 하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동방에서 본 그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하여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그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께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최고의 선물로 이 구세주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초의 경배는 보잘것없는 소외된 목자들이었고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마술사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들은 믿음도 완전치 않았고 예언서도 몰랐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몰랐고 다만 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믿음도 완전치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기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몰래 유다 땅을 떠납니다.
이를 뒤늦게 한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 예루살렘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이미 애굽으로 도피를 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은 당황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헤롯은 유아들을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살해 명령은 아이들에 대한 적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막는 이유는 헤롯 왕의 권력 때문입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 없고 형제 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 없는,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옛날 아합 왕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여호와와 예언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재난을 엘리야에게 책임 전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왜 환영하지 않는 걸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창조시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창조의 순수성을 더럽혔고 우주와 인간의 영혼 속에 죄악을 심어주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 회의를 하시고 성탄절에 한 아이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한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바로 온 인류를,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팍 밟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겨울 왕국의 낭만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가 튀는 전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러셀 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달콤하게 노래하는 천사들과 그의 구유 곁에서 서로 코를 비비고 있는 귀여운 술록이 사는 눈 덮인 아련한 겨울 동화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전쟁터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구유에서 애굽으로 쫓겨나셨다. 헤롯 왕은 권력을 위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했다. 그럼 이런 일을 한 헤롯 왕이 누군가요? 헤롯 왕이 누구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나요? 그는 로마에 뇌물을 주고 기원전 40년경에 유대 총독 자리를 매수해 온 사람이에요.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엄청난 토목 사업을 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상수도 시설을 만들었어요. 도시에 물길을 만들어서 수로를 건설했고 그 수로를 통하여 물을 전달을 해서 상수도 시설을 만든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헤롯은 무자비하고 피해 망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열등감이 많았다는 얘기죠.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한편으로는 성전을 크게 지어서 이스라엘과 유화 정책을 폈고 다른 쪽에서는 공포 정치를 폈습니다. 그의 공포 정치가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몇 가지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 하스모니안 가문을 철저하게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 국회요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의 많은 회원들을, 자기를 반대하는 회원들을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인 미리암네, 장모인 알렉산드라, 자신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을 처해버렸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헤롯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헤롯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철렁 주저앉았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폭군인 왕이 극도로 불안해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된 거예요. 한편에는 구세주가 나타난 복된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검은 죽음의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헤롯은 태어난 아기를 권력의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성경의 예언을 묻고 아기가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헤롯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급파하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같으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의 공포 정치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의 잔혹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다 대답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악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웃음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마냥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무언가 불편한 것들이 생겨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심판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한 부자가 큰 잔치를 열었어요. 종들을 보내 친지들을 초대했어요. 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잘 사는 친지들, 잘 나가는 친지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한 사람은 큰 밭을 샀는데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한꺼번에 10마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잔치에 못 가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초대에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번창하고 행복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한결같이 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잔치예요.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에 바쁩니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북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죄 짓는 일에 늘 분주합니다. 바울의 죄악의 목록이 이렇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악을 늘 짓고 있는, 어쩌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늘 짓고 있는 죄예요. 사람들은 이 죄악을 포기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표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 안 되는 구역이 있나요? 그곳이 있나요? 그런 방이 있나요? 예수님 입장 금지 이렇게 써놓은 장소가 있나요? 내 마음의 방문 앞에 예수님 입장 금지, 내 욕망의 방문 앞에 예수님 입장 금지, 내 삶의 출입구 앞에 예수님 입장 금지,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출세의 길 앞에 예수님 입장 금지, 잠시만 멈춰주세요. 이런 팻말이 놓여 있지 않나요? 언제 이 팻말을 붙였는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계속 걸려 있지는 않나요? 악습을 고집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왕들이 이랬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한쪽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쪽에는 우상을 붙잡고 이러고 살았어요. 어떤 왕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우상도 파괴하고 다 개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붙잡고 있었어요.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헤롯은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큰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무수한 아이들을 다 살육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부터는 제가 왕입니다. 우리 속에 무수한 헤롯의 궁전이 있어요. 우리 속에 무수한 헤롯의 왕권이 있어요.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해야 진정한 대림절, 진정한 성탄절, 진정 우리 속에 무력하게 살아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어린아이, 헤롯의 희생자가 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헤롯처럼 우리도 역시 극도로 불안해지고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 권력을 포기하게 하고 권력을 버리게 하고 회개하게 방해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도 원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도록, 불편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부담스러운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버리든지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죄악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죄악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탐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한 목자들처럼 주님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먼 길을 걸어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향해 걸어가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